제2부 제1장. 무슨 일이요? 무슨 일이 있었소? 오르디노프는 있는 힘을 다해 그녀를 뜨겁게 포옹하면서 의식을 되찾고 말했다. 까체리나, 무슨 일이요? 무슨 까닭이요? 오, 내 사랑하는 여인이여. 그녀는 눈을 내리뜨고는 빨갛게 달아오는 얼굴을 그의 품 속에 품고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무엇에 놀란 사람처럼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녀는 울먹이며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이었다. 어떻게 당신에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더욱더 힘껏 그의 품으로 달려들어가며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폭발이라도 할 것처럼 그의 어깨와 팔과 가슴에 입을 맞추었다. 결국 그녀는 절망에 휩싸인 듯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무릎을 꿇고 그의 발 아래 머리를 떨구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에 휩싸인 오리노프는 얼른 그녀를 일으켜 세워 의자에 앉혔다. 그때 그녀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인해 더욱 빨갛게 달아올랐고 그녀의 눈에는 용서를 구하는 눈물이 흘러내렸으며 억지로 눈물을 참는 듯한 그녀의 미소가 입술에 비치는 듯 했으나 다시 새로운 감정이 북받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다시 새로운 뭔가에 놀란 것처럼 그의 손을 뿌리치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의 채근하듯 물어오는 질문에 머리를 숙이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겁먹은 듯 대답했다. 오리노프가 물었다. 무서운 꿈을 꾼 건 아니요? 아니면 주인이 당신을 놀라게 했어? 어쩌면 잠꼬대를 했는지 모르고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지도, 아니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못할 말이라도 했어? 분명히 무슨 말을 들은 것 아니요? 그렇죠? 까짜리나가 간신히 흥분을 가르치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나는 잠을 잔 것이 아니에요. 꿈을 꾼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고 딱 한 번 내 이름을 부른 적밖에 없어요. 나는 그에게 가서 그를 부르고 그에게 말을 걸어보기도 했어요. 나는 두려웠어요. 그는 깨어나지 않고 내 말을 듣지도 못했어요. 그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오 하나님, 그를 지켜주세요. 그때 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통증 말이에요. 나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젠 됐어요. 그만해요. 까체리나, 아마도 어제 아주 많이 놀란 모양이군요. 그게 아니에요. 어제 나는 놀라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가끔 있나요? 그래요. 그녀는 다시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고 깜짝 놀란 꼬마처럼 그에게 달려들어 품속에 안겼다. 그녀는 간신히 울음을 그치며 말했다. 그것 봐요. 당신에게 괜히 온 건 아니었어요. 혼자서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녀는 다시 말했다. 그녀는 감사의 표시라도 하듯 그의 손을 잡아당기고 계속 말했다. 이것으로 충분해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해서 이토록 슬퍼하다니. 눈물일랑은 언젠가 혼자 남겼을 때를 위해서, 아무도 없을 때를 위해서, 가장 암울한 날,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때를 위해서 남겨둬요. 그래, 당신에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요. 당신을 만나기까지 아무도 없었어. 나를 만나기까지라니요. 지금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나요? 그녀는 갑자기 놀란 사람처럼 그를 바라보고 뭔가 말하려다가 그만두고는 조용히 눈을 내리떴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불타는 듯 빨개졌고 속눈썹에 눈물을 달고 있던 눈이 더욱 선명하게 반짝이며 입술은 무엇인가 질문을 하던 사람처럼 달싹였다. 그녀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고 그를 힐끗 쳐다보고는 갑자기 고개를 다시 떨구었다. 그녀가 말했다. 아니에요. 내가 당신의 첫사랑일 리 없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녀는 고개를 흔들며 뭔가 생각에 굴별하면서 이렇게 반복했다. 그러다가 그녀의 얼굴에 조용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니에요. 이렇게 다시 반복하고는 웃어댔다. 그러고는 다시 말했다. 나는 당신의 애인이 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는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으로 어두워졌고 얼굴 전체가 일시에 충격을 받은 듯 했으며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절망이 새어나오는 것 같았다. 이 때문에 오르디노프는 가련한 그녀에 대한 동정심으로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휩싸인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요.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울음을 참으려 애쓰면서 심장을 찌를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말을 잘 들어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여 마음을 굳게 먹어요. 지금껏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훨씬 나아질 거예요. 마음도 더 편해지고 즐거워지며 흉악한 자신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동생이 생기는 거예요. 당신에게 자주 들르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원하신다면 또 당신을 돌봐드리고 당신이 나를 만나게 된 것을 후회하지 않게 할 거예요. 당신이 앓고 있을 때 이틀씩이나 당신 곁에 있었잖아요. 여동생이라고 할 만하잖아요. 우리가 의형제를 맺은 건 괜히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당신을 위해 성모에게 눈물로 기도를 한 것도 괜찮은 일이 아니에요. 당신은 저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 거예요.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녀봐도 당신은 나 같은 여동생을 만날 수가 없을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설사 당신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당신을 열렬히 사랑해요. 그리고 지금처럼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어요. 당신의 영혼이 깨끗하고 빛나며 순수하게 보이니까요. 그리고 당신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당신은 우리 집의 귀중한 손님이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집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당신을 보고 있노라면 당신의 눈에는 애정이 담겨 있으며 당신의 마음은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무슨 일이라도 하면 나는 바로 그것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당신의 사랑과 자유를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인생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의 노예가 된다 해도 달콤할 거예요. 하지만 나의 인생은 타인의 것이고 나의 자유도 확박되어 있으니 나를 그저 누이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오라비가 되어 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내가 또다시 험악한 암흑의 고통 속에 빠지게 되면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처럼 당신에게 올 수도 있고 밤새 당신 곁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있게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나에게 당신의 마음을 열어주실 거죠?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녀는 무슨 말인지 더 하려는 듯 그를 처음 보며 그의 어깨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지만 결국에는 힘없이 그의 가슴에 기대고 말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격렬한 울음으로 인해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이 마구 뛰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얼굴은 저녁 노을처럼 밝게 달아올랐다. 오, 당신은 나의 삶이요. 오르디노프는 눈앞이 깜깜해지고 자신의 영혼이 한없이 벅차오르는 듯한 감정에 휩싸이며 속삭였다. 오,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말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신을 의식하지도 못한 채 다만 이 황홀한 순간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지나 않을까, 모든 것이 순식간에 허물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간신히 자신을 억제하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기보다는 환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느꼈고 갑자기 눈앞이 몽롱해져 왔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할 수도 없어요. 머리가 멍해지고 가슴이 답답할 뿐이에요. 아, 당신은 나의 여왕이요. 그의 목소리는 다시 격해져서 끊어졌다. 그녀는 더욱 세게, 더욱 뜨겁게 그의 품으로 달려들었다. 그는 간신히 일어서려다가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한 채 흥분으로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힘이 쭉 빠지는가 싶더니 바닥으로 그대로 넘어졌다. 그의 가슴은 마구 뛰었고 그의 목소리는 환희와 기쁨에 현악기의 현처럼 떨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당신은 누구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죠? 어떻게 왔소? 오 나의 비둘기여. 어느 하늘에서 나의 하늘로 날아온 것이요. 분명히 내가 꿈속에서 헤매는 모양이군요. 당신이 존재한다는 걸 믿을 수 없어요. 나를 비난하지 말아요. 이야기하게 해줘요. 모든 것을 이야기할 기회를 줘요.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죠? 어떤 사람이요? 오 나의 기쁨이요. 어떻게 나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단 말이요? 말해줘. 그래 당신은 오래전부터 나의 누이였나요? 나에게 당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줘요.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죠? 당신이 살았던 곳은 어디였나요? 당신은 처음부터 그곳을 사랑했나요? 즐거웠던 일은 어떤 일이었고 또 어떤 일로 마음을 태웠나요? 그곳의 대기는 따뜻했고 또 하늘은 맑은 곳이었나요? 당신에게는 어떤 다정한 법이 있었고 벗들이 있었고 또 이전에 누군가 당신을 사랑한 사람이 있었나요? 당신의 첫사랑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나요? 당신에겐 어머니가 있었나요?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의 어린 시절을 돌봐주었던가요? 아니면 나처럼 완전히 고아였나요? 말해줘요. 지금껏 당신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였나요? 당신은 어떤 꿈을 꾸고 살았으며 동경하던 것들은 어떤 것이 이루어졌고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모든 것을 이야기해줘요. 당신의 소녀적 순종은 어떤 사람으로 인해 슬픔을 당했나요? 무슨 이유로 당신은 그를 사모하게 되었나요? 당신의 사랑을 얻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줘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줘요. 오오. 사랑하는 이여. 오오. 나의 빛이여. 나의 누이여. 말해주어. 어떻게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는 또다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나 그가 눈을 들었을 때 알 수 없는 공포가 그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했고 머리카락들은 쭈뼛쭈뼛 서게 만들었다. 까체리나는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녀는 꼼짝도 못하고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죽은 사람처럼 새파랗게 변했고 눈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으로 흐릿해져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두어 발짝 내딛고는 가슴을 뒤흔드는 울음을 터뜨리며 성상 앞으로 꼬부라졌다. 그녀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울음이 복받쳐 덜덜 떨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녀는 순간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오리디노프는 공포에 떨며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침대를 부축해 데려왔다. 그는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잠시 후에 그녀는 눈을 뜨고 침대에서 일어나 주변을 한번 빙 둘러보고는 그의 손을 잡아당겨 꼭 잡았다. 그녀는 그를 자기쪽으로 가까이 끌어당기고 하얗게 질린 입술로 그에게 뭔가 말하려 안간힘을 썼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녀는 굵은 눈물을 줄줄 흘렸다. 뜨거운 눈물이 오리디노프의 차가운 손등위로 떨어졌다. 지금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마 이게 마지막인가 봐요. 그녀는 견딜 수 없는 고통에 휩싸여 말했다. 그녀는 아직 무언가 할 말이 남았는지 안간힘을 쓰며 말을 계속하려 했지만 굳어버린 그녀의 혀는 단 한마디의 말도 잊지 못했다. 그녀는 영문을 모르고 어리둥절해 있는 오리디노프를 바라보며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그녀에게 귀를 가까이 대고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려 했었다. 그는 그녀가 하는 말을 간신히 알아들었다. 나는 타락한 여자예요. 사람들이 나를 망쳐 놓았어요. 나를 죽였어요. 오르디노프는 고개를 들고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떤 이상한 생각이 스쳐갔다. 까짜리나는 그의 얼굴이 경련으로 일그러지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요. 나를 망쳐버렸어요. 그녀가 계속해서 말했다. 악한 인간이 나를 망쳐 놓았어요. 그 사람이에요. 그는 나의 영혼을 짓밟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에게 내 영혼을 팔았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당신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나요? 뭐 때문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벌을 내릴 거예요. 잠시 후에 그녀는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다. 오리지노프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은 통증으로 괴로웠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녀가 나죽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내가 죽으면 나의 더러운 영혼을 데리러 올 거라고 말했어요. 나는 그에게 내 영혼을 팔았어요. 그는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이상한 책을 읽어주곤 해요. 자, 봐요. 이것들이 그의 책들이에요. 봐요. 그 사람은 내가 아주 무서운 죄를 지었다고 말하곤 해요. 보세요, 보세요. 그녀가 책을 보여주었다. 오리노프는 그녀가 어디서 그것을 가져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는 언젠가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 고대 분리파 신자들의 책처럼 보이는 책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것을 읽을 힘도 없었고 관심을 가진 만큼의 여유도 없었다. 그의 손에서 책이 힘없이 떨어졌다. 그는 그녀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애를 쓰면서 조용히 그녀를 안았다. 그가 말했다. 이젠 됐어요. 이제 그만해요. 당신은 놀란 거예요. 이젠 괜찮아요. 내 곁에서 조용히 휴식을 취해요. 오오, 나의 혈육이여, 나의 사랑이여, 나의 빛이여. 그녀가 그의 손을 힘껏 잡으며 말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나는 항상 그런 여자였어요. 나는 모든 것이 두려워요. 이젠 그만 나를 괴롭혀요. 이젠 충분해요. 그녀는 잠시 후에 정신을 가다듬고 말했다. 이젠 그에게 가봐야겠어요. 그 사람은 어느 때도 말로 설득하기도 하고 어떤 땐 가장 큰 책을 가져와서 읽어주기도 하죠. 그는 아주 가혹하고 몹시 두려운 내용을 읽어주고는 하지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을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럴 때면 나는 공포에 떨게 돼요. 그의 말을 듣고 있으면 그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그러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그의 마음을 녹일 수 없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전혀 소용이 없을 것 같은 아주 악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심장은 점점 더 답답해지고 불에 데인 것 같은 고통에 휩싸이게 돼요. 고통이 처음 시작됐을 때보다 더 심해져요. 그 사람에게 가지 말아요. 뭐 때문에 그에게 가는 거예요? 자신의 말을 거의 의식하지도 못한 채 오리지노프가 말했다. 그런 질문은 마치 뭐 때문에 당신에게 왔는지 물어보는 것과 같아요. 똑같아요. 당신에게 왜 왔죠? 그는 항상 나에게 기도를 해. 그는 항상 나에게 기도를 해야 해. 기도를 하란 말이야 하고 이야기하죠. 어느 때 나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오랫동안 기도를 드리죠. 그러다가 자주 잠이 들게 돼요. 그러나 공포가 나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죠. 그땐 온통 내 주변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고 나에게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날 것만 같고 악한 들이 나를 갈기갈기 찢을 것 같고 나를 몹시 괴롭히는 것 같아요. 성자에게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성자들이 나를 그러한 고통 속에서 구해주지도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는 하지요. 나의 영혼이 갈기갈기 찢기고 나의 온몸에 눈물로 온통 얼룩질 것만 같아요. 그러면 나는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데 성모 마리아가 다정하게 나를 바라볼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한답니다. 그리고 나면 나는 일어나서 죽은 사람처럼 꿈속에서 빠져들곤 해요. 어느 때는 성산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마루 위에 앉아서 잠이 들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 나를 쓰다듬어 주고 위로를 해준답니다. 그러면 나는 좀 마음이 편해지고 어떤 불행이 닥치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라면 겁나지 않을 것 같은 힘이 생긴답니다. 그는 아주 강한 사람이지요. 그의 말은 아주 위대해요. 불행이라니, 당신에게 무슨 불행이 박힌다는 거예요. 오리지노프는 완전히 절망에 쌓인 채 양손을 힘없이 늘어뜨리고 말했다. 까짜리나는 두려움에 떨었으며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사형 선고를 받아 구제할 길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그를 쳐다보았다. 무슨 불행이냐고요? 나는 저주받은 딸이에요. 나는 살인자예요. 내 어머니가 나에게 저주를 내렸어요. 나는 친어머니를 죽인 여자라고요. 오리지노프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껴안았다. 그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그에게 몸을 기대었다. 그는 그녀의 온몸이 경련하듯 떨고 있는 것을 느꼈고
그녀의 얼굴이 육체를 떠나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나는 그녀를 습한 땅에 묻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불안한 회상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환상 속에서 온몸을 떨며 말했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항상 엄한 질책으로 나를 힐책하고 입을 열지 못하게 했어요. 때로는 그 자신이 직접 그 사실을 들먹이며 마치 철전지 원수 대하듯 나를 괴롭히기도 했어요. 오늘 밤 같은 날이면 지나간 모든 일이 선명하게 떠올라요. 내 말을 들어봐요. 이 모든 것은 이미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나는 언제였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모든 것이 어제 일어난 일 같고 어제 저녁 꿈속에서 본 것 같아요. 고통이 2중 3중 길게 느껴지기도 해요. 내 곁에 앉으세요. 내 모든 아픔을 당신에게 이야기해 주겠어요. 나를, 어머니의 저주를 받은 나를 그냥 내버려둬요. 나는 내 생명을 당신에게 드리겠어요. 오리티노프는 그녀를 만류하려 했지만 그녀는 막무가내로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신의 이야기를 더 들어달라 애원하면서 다시 온몸을 떨며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두서가 없었고 영혼의 고통이 깃들어 있는 듯 했다. 그러나 오르디노프는 왜 그녀의 삶이 자신의 삶으로 변했고 그녀의 고통이 왜 자신의 고통으로 변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그는 왜 그의 적이 자신 앞에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의 적이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 말 속에서 점점 자라나 조금 후에는 엄청난 힘으로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자신이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에 조소를 보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내부 속에서 피가 끓어올라 모든 심장을 뒤덮고 정신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을 느꼈다. 그가 꿈속에서 본 악한 노인이 오르디노프는 이것을 정말 믿었다. 실제로 그 눈앞에 나타났던 것이다. 까체리나가 말하기 시작했다. 바로 오늘 같은 밤이었어요. 단지 조금 더 음산했고 우리 집 근처의 숲에서는 내가 이제껏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수살한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미 이날 밤에 나의 파멸이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우리 집 창밖에 서 있던 참나무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늙고 머리가 하얀 거지 노인이 우리 집에 왔어요. 그는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바람에 쓰러진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는 참나무를 보아왔다고 말했어요. 이날 밤 지금도 똑똑히 기억해요. 이날 밤 아버지의 배가 강해서 침몰했고 아버지는 이 때문에 몸져 누웠어요. 그러나 그는 어부들이 우리 집으로 달려왔을 때 그들과 함께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와 함께 우리 둘만 집에 남았어요. 나는 잠이 들었지만 어머니는 뭔가 슬픔에 젖어 서럽게 울었지요. 나는 그것이 뭔지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얼마 전에 병을 앓다가 일어난 참이었고 몹시 창백했어요. 심지어 나에게 자기 수의를 준비하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때 갑자기 한밤중에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났어요. 나는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온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비명을 지렸죠. 나는 어머니 쪽으로 바라보지도 않고 등불을 들고 문을 열려 나갔어요. 바로 그 사람이 와 있었어요. 나는 그때 공포에 질렸어요. 그 후로 나는 항상 그가 오는 날이면 공포에 떨게 되었어요.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기억을 갖고 태어난 것처럼 가장 어린 시절부터 그랬던 것을 기억해요. 그는 아직 흰머리가 없었어요. 그의 수염은 칠흑같이 까만색이었고 눈은 석탄처럼 타올랐어요. 한 번도 나를 다정한 눈길로 바라본 적이 없었어요. 그가 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집에 어머니 계시냐? 나는 쪽문을 열고 아버지는 집에 없어요. 라고 대답했죠. 그가 말했어요. 알고 있어. 그러고는 나를 쳐다보았어요. 처음으로 그는 나를 그런 눈으로 쳐다봤어요. 그는 내 뒤를 따라오지 않고 서 있었어요. 왜 따라오지 않죠? 라고 묻자 그는 생각을 좀 하는 중이야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2층 방으로 올라갔죠. 너는 왜 어머니가 집에 계시냐고 물었을 때 아버지가 집에 없다고 대답했지? 나는 아무런 대답도 않고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겁에 질려 그 사람 곁으로 달려갔어요. 그러자 그는 나를 슬쩍 쳐다보았어요. 나는 모든 것을 다 보았죠. 그는 온통 비에 젖어 있었고 몸을 떨고 있었어요. 20베르스타나 폭풍 속으로 달려왔다고 했어요.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에서 지냈는지 나도
어머니도 알지 못했어요. 그는 9주 동안이나 그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는 모자를 벗어던지고 장갑을 잡아 빼고는 성상에 기도도 올리지 않은 채, 그리고 주인에게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불 곁에 앉았어요. 까짜리나는 무엇인가가 그녀를 압박하고 누르기라도 하는 것처럼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녀는 조금 후에 다시 머리를 들고 말을 이어갔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따따르오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따따르오를 알았지만 나는 단 한마디도 몰랐어요. 언젠가 한 번은 그가 집에 오더니 나에게 밖에 나가 있으라 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자신의 친자식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악마가 내 영혼을 샀어요. 나는 거만하게 어머니를 쳐다보았죠.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가 갑자기 칼을 집어드는 것을 보았어요. 벌써 얼마 전부터 그는 내가 보는 앞에서 여러 번 칼을 집어들곤 했어요. 나는 일어나서 그의 허리를 낚아챘어요. 나는 그에게 매달려 그 더러운 칼을 뺏으려고 했어요. 그는 이를 부드득 갈면서 소리를 지르고 나를 밀쳐 내려 했어요. 그는 내 가슴을 쳤지만 밀쳐내지 못했죠. 나는 그때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눈이 하얗게 뒤집히고 그대로 꼬부라졌어요. 한마디 소리도 지르지 못했죠. 나의 흐려진 눈에는 그의 그가 허리띠를 풀고 나를 때린 팔을 걷어 올리며 나에게 칼을 내미는 것을 보였어요. 자, 이 칼로 나를 베는 것이 더 간단할 거야. 그러면 기분이 풀릴 거야. 얼마나 너에 대해 화가 났는지 아니? 나는 거만한 사람이지만 내가 그렇게 해준다면 머리에 땅에 닿도록 절을 하겠어. 하고 말했어요. 그러나 나는 칼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피가 끓어올라 숨이 막힐 지경이었고 그를 쳐다보기조차 힘든 지경이었죠. 나는 입을 다물고 휘쭉 웃었던 것을 기억해요. 그리고는 똑바로 어머니의 슬픈 눈을 위압적으로 쳐다보았죠. 나는 계속해서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죽은 사람처럼 하얗게 질린 채 앉아 있었어요. 오리지노프는 신경을 잔뜩 곤두세우고 까짜리나의 두서없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점차 진정되어 가는 것 같았다. 그녀의 말은 점점 안정을 찾아갔고 이 가련한 여인의 지난날의 추억은 이제 자신의 고통을 털어내고 그 모든 기억을 머나먼 바다로 던져버리는 것 같았다. 그는 인사도 하지 않고 모자를 들었어요. 몹시 아파 꼼짝 못하고 앉아 있으면서도 그를 바래다 주려고 하는 어머니 대신 내가 등불을 들고 그를 바래다 주었어요. 우리는 문이 있는 곳까지 걸어갔어요. 나는 말없이 빗장을 열고 손님을 보고 지저대는 개들을 쫓아버렸죠. 그가 모자를 벗고 나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을 보았어요. 나는 그는 나에게 다가오더니 품속에서 염소 가죽으로 된 빨간 상자를 꺼냈어요. 그러고는 상자의 끈을 풀었어요. 그 속에는 커다란 진주알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가 그것을 나에게 내밀었어요. 나는 교회에 살고 있는 한 굉장한 미인을 알고 있지. 그 여인에게 주려고 가져왔는데 너에게 주고 싶어. 자, 어여쁜 아가씨, 자신의 아름다움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나에게 발로 짓밟혀도 좋으니 내 성의를 생각해서 받아줘요라고 말했어요.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발로 짓밟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물론 나는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그것을 받아들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어머니에게 돌아와서 그녀 앞에 있는 탁자 위에 그것을 놓았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어머니는 한동안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나와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니? 가짜야. 내가 대답했죠. 어머니께 그 상인이 가져왔어요. 난 잘 몰라요. 그러자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그녀가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어요. 가짜야, 이건 나에게 가져온 것이 아니야. 너는 정말 힘슬구준 아이구나. 어머니가 몹시 괴로워하며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해요. 나는 농담한 사람처럼 울었어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고 또 그녀의 발에 엎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떤 저주받을 영혼이 내 속에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요. 당신에게가
당신에게가 아니라면 아마 아버지에게 드리려고 가져온 모양이군요. 그러면 아버지에게 전해드리겠어요.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상인들이 와서 물건을 잊어버리고 갔다고 말하겠어요. 그러자 그녀는 울컥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직접 말하겠어. 왜 상인들이 왔고 왜 물건을 주고 갔는지 말이야. 내가 그에게 말해주겠어. 내가 누구의 딸인지 말이야. 너는 지금부터 내 딸이 아니라 교활한 뱀이야. 너는 저주받은 자식이야. 나는 눈물도 흘리지 않고 입을 다물었어요. 오오. 모든 것이 이제 내 안에서 끝장이 난 것 같았어요. 나는 내 방에 돌아와 밤새 폭풍우 소리를 들으며 생각을 가다듬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럭저럭 닷새가 지났어요. 바로 닷새째 되던 날 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침울하고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고 여로에 지친 모습이었어요. 한쪽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나는 아버지가 오는 도중에 적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이 적이 아버지를 괴롭혔고 아버지는 고통을 주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누가 아버지의 적인지 알고 있었고 또 다른 모든 것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단 한마디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고 나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아버지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공장을 일단 중단하고 악한으로부터 집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나는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눈치를 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날도 폭풍이 불고 눈보라가 치는 밤이었어요. 나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때 나는 창문을 열었어요. 얼굴이 달아오르고 눈앞이 앞을 가렸으며 가슴은 점점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마치 불 속에 앉아 있는 것 같았죠. 나는 그때 그 방을 뛰쳐나가 세상 끝 저 멀리 폭풍이나 번개가 시작되는 곳으로 달려가고 싶었어요. 소녀 같은 나의 마음은 늪지대를 걷는 것 같았어요. 밤이 늦었는데 꿈속에서였는지 아니면 정신이 멍한 상태였는지 아리송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 열어. 나는 어떤 사람이 줄을 타고 창문으로 기어오는 것을 보았어요. 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바로 알았죠. 나는 창문을 열어주며 그때 혼자 있던 내 방으로 그를 들어오게 했어요. 그 사람이었어요. 모자도 벗지 않고 그는 의자에 앉아 숨을 헐떡였죠. 마치 쫓기는 사람처럼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나는 구석에서 떨고 있었죠. 하얗게 질려 떨고 있는 내 자신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집에 계시냐 하고 그는 물었어요. 계세요 하고 내가 대답했죠. 그러자 그는 그럼 어머니는 하고 물었어요. 나는 다시 어머니도 집에 계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는 그럼 이제 입을 다물어.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니? 라고 물었어요. 들려요 하고 나는 대답을 했죠. 그는 다시 무슨 소리지? 하고 물었어요. 창문 아래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려요 하고 내가 말했죠. 자, 그럼 우리 어여쁜 아가씨 원수의 목을 벨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를 소리쳐 불러 나를 죽일 것인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하겠어. 자, 여기 끈이 있어. 만약 내가 원한을 품고 있다면 나를 이 끈으로 묶어 라고 그가 말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 어떻게 할 거야? 말 좀 해봐 하고 그가 말했죠.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고 내가 물었죠. 나는 저걸 무찌르고 나면 예컨대 사랑했던 여자와 일단 헤어져서 젊고 예쁜 너처럼 아름다운 아가씨에게 내 영혼을 바치고 싶은데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나는 웃고 말았어요. 어떻게 그런 그의 부정한 말이 내 마음을 움직였는지 나도 알 수 없었어요. 자, 어여쁜 아가씨, 이제 나를 보내줘요. 아래로 내려가서 서성거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알리고 주인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거든 하고 그가 말했어요. 나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가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왠지 심장만은 불에 달구어진 철판처럼 뜨거웠어요. 나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었고 그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는 문턱 근처에서야 겨우 말했어. 자, 여기 당신의 진주알을 도로 가져가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걸 선물하지 말아요. 그러고 나서 나는 그의 뒤로 상자를 던졌어요. 까체리나는 다시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녀는 나뭇잎처럼 온몸을 떨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피가 그녀의 머리끝까지 솟구쳐 오르는 것 같았다.
그녀가 말을 멈췄을 때 그녀의 뺨은 뜨거운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눈물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의 힘없고 그녀의 힘겹고 끊어질 듯한 호흡이 그녀의 가슴을 마구 헤집는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한순간 창백해지는가 했더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애절하게 들려왔다. 그때 나는 혼자 남아 있었어요. 폭풍이 나를 휘몰아치는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비명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어요. 또 사람들이 뜰을 지나 공장으로 달려가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리고 공장에 불이 났다 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사람들이 모두 집 밖으로 뛰쳐나갔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 집안에 남아 있었어요. 나는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머니는 사흘 동안이나 죽은 듯 누워 있었어요.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제 많은 딸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내 방 아래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꿈속에서 뭔가 놀란 어린아이가 내는 것 같은 약한 소리였는데 잠시 후에 다시 모든 것이 조용해졌죠. 나는 촛불을 껐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쳐다보기가 두려웠어요. 갑자기 근처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공장 쪽에서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나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봤어요. 숨진 아버지를 사람들이 운반했어요.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끓는 솥 위로 떨어졌어. 악마가 그를 밀어넣은 거야.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는 침대 위로 덜썩 넘어지고 말았어요. 나는 완전히 시계처럼 엎드려 뭔지 모를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통뿐이었어요. 그렇게 얼마를 기다렸는지 기억할 수도 없었어요. 단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온몸이 요동치고 머리가 무거웠고 연기 때문에 눈이 메었다는 것뿐이에요. 나는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기뻤어요. 그때 누군가가 내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겨우 눈을 떠서 바라보니 그 사람이었어요. 그는 연기에 온통 그을려 있었고 옷은 불에 타서 연기가 나고 뜨거웠어요. 널 데리러 왔어, 우리 어여쁜 아가씨. 예전에 내가 나를 불행으로 몰아넣었듯이 이젠 불행에서 나를 건져줘. 나는 너 때문에 나의 영혼을 파멸시켰어. 이젠 아무리 기도해도 저주받은 오늘 밤의 일을 용서받진 못할 거야. 이젠 우리 둘이서 기도를 올리는 길밖에 없어. 하고 말했어요. 그는 웃고 있었지만 얼마나 흉악한 모습이었는지, 사람들이 안 보는 곳으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 가르쳐줘. 나는 그의 팔을 잡고 그를 갔어요. 우리는 복도를 지났어요. 나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창고 문을 열고 그에게 창문을 가르쳐 주었어요. 창문은 뜰로 나 있었죠. 그는 나를 힘센 팔뚝로 꼭 잡고 나를 안은 채 창문에서 뛰어내렸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오랫동안 달렸지요. 깊고 어두운 숲이 보였어요. 그는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가짜, 우리 뒤를 쫓고 있어. 이 예쁜 아가씨, 우리 뒤를 쫓고 있다고.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목숨을 버릴 순 없잖아. 자, 이 어여쁜 아가씨, 나에게 입 맞춰줘.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고 행복해지도록 말이야. 하고 그가 말했어요. 그러자 내가 말했죠. 그런데 당신 손엔 왜 피가 묻은 거죠? 왜 묻었죠? 손에 피가 묻었다고? 이것은 내가 너희 집 개들을 죽였기 때문이야. 그 개들이 밤손님에게 지나치게 짖어댔기 때문이지. 자, 가자. 우리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오솔길에서 고삐를 끊고 마구간에서 도망쳐 나온 아버지의 말을 봤어요. 아마 그 말도 불에 타고 싶지 않았나 봐요. 자, 가짜야, 타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보내신 거야. 나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래, 싫다는 거야? 난 이교도교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야. 믿지 못하겠다면 십자가를 그어 보여줄 수도 있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십자가를 그었어요. 나는 그에게 매달려 말 위에 앉고는 꿈꾸듯 그의 가슴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우리들은 아주 큰 강 앞에 서 있었어요. 그는 말에서 나를 내려주었고 우리는 갈대숲을 지나갔어요. 그곳에 그는 나룻배를 숨겨놨나 봐요. 우리는 그 배에 탔죠. 착한 말아, 잘 가거라. 새로운 주인을 찾아서 가거라. 예전에 내가 알던 모든 사람들이 너를 떠났단다. 나는 아버지의 말에게 달려가 말을 붙들고 이별의 인사를 나눴어요. 그리고 우리는 배에서 앉았어요. 그는 노를 젓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우리는 강기슭에서 멀어졌어요. 그 기슭이 보이지 않게 되자 그는 노를 내려놓고 사면이 넓어진 넓은 강의 수면을 바라보았어요. 잘 있었나? 그 사람이 강을 향해 말했어요. 소란스러운 어머니 강이여,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를 지켜준 강이시여. 내가 없는 동안 나의 재산을 지켜주었소. 내 물건들을 건재한지 말이오. 나는 눈을 떨구고 말없이 잠자코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부끄러움이라도 타는 듯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런데 그는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모든 것은 다 가져가도 좋소. 소란하고 탐욕스러운 강이여. 그러나 나에게 나의 가장 소중한 이 진주만은 꼭 지켜주고 사랑해주겠다고 맹세해줘. 어서 한마디 말이라도 해줘. 이 어여쁜 아가씨야, 태양으로 폭풍우를 쫓고 빛으로 어두운 밤을 몰아내줘. 그는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나로 인해 그의 심장이 타고 있는 것 같았고 또 그가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나는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한마디 말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겁이 나서 잠자코 있었어요. 그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하고 말하며 생각에 잠겨있는 나의 침묵에 대답했어요. 아주 고통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억지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법이야. 오만한 나의 예쁜 아가씨, 아마 나를 몹시 증오하는 모양이군. 아니면 내 아름다운 눈에는 내가 그다지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모양이지. 나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졌어요. 애정의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던 거죠. 나는 마음을 굳게 먹고 말했어요.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나와는 상관없이 벌어진 일이에요. 내가 아니라 다른 아가씨가 부끄러움도 모르는 어떤 무분별한 아가씨가 어두운 밤에 자신의 순결한 방을 더럽히고 무분별한 남자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고 자신의 영혼을 팔았던 거예요. 그런 사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나에게나 보이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이 있다면 나 몰래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고 아가씨의 마음을 비웃는 사람에게나 보이겠죠. 나는 이렇게 말하고는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랑 가난유처럼 덜덜 떨고 있었지요. 내 말 좀 들어봐 하고 그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예쁜 아가씨 하고 말하는 그의 눈은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너에게 꼭 해줄 말이 있어. 내게 아주 중요한 말을 들려줄게. 내가 나에게 행복을 주는 만큼 나는 너에게 좋은 주인이 될 거야. 만약 내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마. 단 한마디도 안 해도 돼. 겁내지 마라. 그는 단지 너의 까만 눈썹만 살짝 움직여줘. 까만 눈으로만 슬쩍 신호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새끼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돼. 그러면 너에게 너의 사랑과 소중한 자유를 되돌려 주겠어. 하지만 나의 오만한 아름다운 아가씨, 그렇게 되면 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나는 그곳으로 끝장이야. 그래서 나는 웃음을 지었지요. 까체리나는 극도로 흥분해서 하던 이야기를 중단했다. 그는 숨을 돌리고 자신의 새로운 상념에 빙그레 미소를 짓더니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했다. 그때 그녀는 환하게 빛나며 타오르는 듯한 눈길로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오르디노프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녀는 잠깐 놀라 뭔가 말하려 했지만 온몸의 피가 그녀의 얼굴로 솟구쳐 오르는지 말문을 열지 못했다. 그녀는 정신을 잃은 듯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오르디노프는 온몸이 떨려왔다. 그는 어떤 견딜 수 없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괴로움으로 가슴이 답답했다. 이 괴로움은 강한 독처럼 그의 온몸의 혈관을 타고 까체리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점점 더 번져갔다.
견딜 수 없는 갈망과 견딜 수 없는 목마름의 열정이 그의 머릿속에 꽉 차오르고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이와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견디기 힘든 끝없는 슬픔이 자리를 잡았고 점점 더 그를 압박해왔다. 그는 순간순간 까체리나에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말하고 싶었고 그녀의 발 아래 꿇어앉아 이전의 사랑의 아픔을 되돌려 달라고 호소하고 싶었으며 희미하긴 하지만 예전의 순수한 갈망을 눈물로 호소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린 눈물을 아쉬워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무겁게 채워들었고 피는 힘없이 흘렀으며 그의 상처받은 영혼에는 이미 눈물이 말라버렸다. 그는 까체리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그의 사랑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가련한 여인의 마음을 놀라게 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이 순간에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갈망을 저주했다. 그는 그녀의 자신을 목조르고 녹초가 되게 만들었고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은 자신의 피가 아니라 불에 녹는 납이라고 느꼈다. 까체리나가 갑자기 고개를 들며 말했다. 오, 그러나 나의 고통이 이것 때문에 시작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얘기한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녀는 구르그릇이 구르던 듯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했다. 그러다가 그녀는 갑작스러운 어떤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녀 안에 감춰져 있는 도저히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눈물이 그녀의 영혼을 갈갈이 찍는 것 같았다. 나의 고통, 나의 슬픔은 그 때문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다 뭐예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의 어머니가 존재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다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그녀가 고통스러워했고 죽음의 순간에 나를 저주했다는 것이 모두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예전에 나의 행복했던 시간들, 예전에 포근하고 따뜻했던 나의 방, 소년시대의 자유로움,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자신의 영혼을 악마 같은 살인자에게 팔았든 말았든 한순간의 행복을 위해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것이 다 무슨 상관이겠어요. 이 때문에 내가 파멸했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이 지금 나의 고통의 이유는 아니에요.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해하는 것은 지금 내가 굴욕스러운 그의 노예라는 것 때문이고 이런 나의 굴욕과 수치심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오히려 내가 그것을 은근히 즐기고 있다는 것 때문이에요. 나의 탐욕스러운 마음속에는 왠지 그런 아픔이 기쁨으로 또 행복으로 여겨진다는 것, 바로 여기에 그러니까 자신의 치욕에 대해 분노할 줄 모르고 그것에 대항할 힘도 없다는 것이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이에요. 이 가련한 여인은 가슴이 답답해 오는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발작적인 희숙대기를 일으키며 말을 중단했다. 간헐적으로 끊어질 듯한 그녀의 호흡은 그녀의 두 입술 사이에 뜨겁게 내뿜어졌고 그녀의 가슴은 흥분으로 들썩거리며 눈동자는 알 수 없는 분노로 빛을 발했다. 그러나 이 순간 그녀의 얼굴은 한없이 매혹적인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격렬한 감정의 파도가 일어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다. 그녀의 얼굴선 하나하나 모든 힘줄 하나하나가 환하게 빛나자 단번에 오르디노프의 마음은 모든 어두운 생각에서 벗어났고 아릿한 슬픔만이 잔잔히 전해져 왔다. 그의 심장은 그녀의 심장 가까이서 파열하는 듯 뛰고 있었고 광적인 흥분에 휩싸인 그는 그녀의 가슴 속에서 모든 것을 잊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의 폭풍 같은 맥박에 장단을 맞춰 그녀와 함께 폭발할 것 같은 격렬한 감정을 같이 느끼며 함께 죽는다 해도 두렵지 않다고는 생각을 했다. 까체리나는 오르디노프의 흐릿한 눈동자와 마주치자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오르디노프의 가슴은 2배, 3배 더욱더 정열의 불길에 휩싸이는 것 같았다. 그는 거의 정신을 잃고 있었다. 나를 가련하게 생각해줘요. 나를 불쌍히 여겨줘요. 그는 그녀의 눈을 열정적으로 바라보며 도로의 숨소리가 하나가 될 정도로 그녀의 어깨를 꼭 붙들고 자기 쪽으로 가까이 끌어당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속삭였다.
당신은 지금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당신의 고통을 나는 알 수 없지만 나의 영혼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당신의 마음이 무엇 때문인지, 눈물에 젖어 있는지 생각할 여유가 지금 나에겐 없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뭔지 말해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주겠소. 나와 함께 도망가요. 나와 함께 가줘요. 이렇게 나를 고통 속에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요. 나를 죽이려 하지 말아요. 까체리나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뜨거운 뺨 위에는 눈물이 말라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말을 중단시키려 했고 그의 손을 잡으며 뭔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얼른 생각이 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녀의 얼굴은 어떤 비웃음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가 드디어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할 말이 조금 더 남아있어요. 꼭 들어줘요. 제발 들어줘요. 네, 누이의 말을 들어줘요. 누이의 가혹한 고통을 당신은 아직 모두 알지 못해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과 1년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그와 지낸 지 1년이 지났어요. 그런 어느 날 그는 동료들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났어요. 나는 그의 어머니라는 노파와 함께 매일 선창가에서 그를 기다리며 살고 있었죠. 그를 기다렸어요. 한 달, 두 달.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젊은 상인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를 보자 지나간 행복했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사랑하는 이여, 내 누이여라고 나를 부르며 그는 나와 한두 마디를 나누고는 나는 알레니오사예요. 어른들이 우리의 혼약을 약속했던 미래의 운명의 약혼자예요. 나를 잊어버렸군요. 기억해봐요. 나는 당신이 살고 있던 하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곳에서는 나에 대해 무슨 말들을 하던가요? 하고 내가 물었죠. 소문에 듣기로는 당신이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처녀의 부끄러움도 모르고 건달을 따라서 영혼을 파괴한 사람을 따라서 함께 도망갔다고 말하더군요. 알료샤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말했죠? 하고 내가 물었죠. 그는 당혹해하며 말했어요. 나는 여기로 와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정말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당신을 보자 내 영혼은 그만 마비되어 버렸어요. 당신이 날 파멸시킨 거예요. 당신이 날 파멸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사줘요. 나의 영혼을 가져가요. 나의 사랑을 비웃어도 나의 마음을 비웃어도 좋아요. 오, 나의 아름다운 소녀요. 나는 지금 천혜의 고아가 된 기분이에요. 나는 나의 주인이고 나의 영혼도 나의 것이에요. 자신의 기억을 소멸시키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는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판 적이 없어요. 마음은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난 그냥 당신께 내 마음을 주겠어요. 그래요. 마음은 이렇게 쉽게 손에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는 이 말을 한두 번 반복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 달 내내 시골의 대주택에서 살면서 자기가 팔려던 물건들을 다 버리고 자기 동료들도 다 돌려보내고 완전히 혼자 남았어요. 홀로 된 그의 눈물이 가련하게 느껴졌어요. 한 번은 아침에 그를 만나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알려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선창가 밑에서 나를 기다려요. 당신과 함께 당신이 사는 곳으로 가겠어요. 이런 고통스러운 삶이 이젠 지겨워졌어요. 저녁이 되자 나는 짐을 꾸렸어요. 이 마음은 두근두근 뛰고 있었고 내 마음은 두근두근 뛰고 있었고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느닷없이 소식이 끊겼던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는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잘 있었나? 자, 가자고. 강의 파도가 드세지는 것 같아. 그렇다고 시간이 우릴 기다려주지는 않으니까 가야지.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의 뒤를 따라갔어요. 강이 있는 곳까지 왔어요. 그의 동료들이 있는 곳까지 오랜 시간 동안 배를 타고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어떤 사람이 배에 앉아 노를 젓고 있었어요. 낯익은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했죠. 어이, 잘 지냈냐, 알료사. 하나님의 가호가 있길. 어때? 손장가에 늦게 도착해서 자기 배로 서둘러 돌아가는 참인가 보지? 그럼 마음씨 착한 이 사람아, 나하고 우리 집사람을 우리가 가는 데까지 데려다 주지 않겠나? 내 배를 놓쳐버렸지 뭔가. 헤엄쳐 갈 수도 없으니 어떡하겠나 하고 말하자 알료사가 말했어요. 앉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그의 목소리를 듣자 내 마음은 완전히 오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앉으세요. 여주인 마님과 함께 말이에요. 바람이 좀 불긴 하지만 당신들을 위한 자리는 있어요. 우리는 그 배를 탔어요. 밤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별들도 자취를 감추었어요. 그때 바람이 일기 시작했고 파도가 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강기슭에서 1베르스타쯤 떨어진 곳까지 왔을 때였어요. 우리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지요. 폭풍우다. 그 사람이 말했어요. 이 폭풍우는 별로 좋은 징조가 아니야.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껏 강에서 이런 폭풍우 치는 것을 처음 봤어. 우리 배로는 힘들겠는걸? 세 사람을 감당하기는 힘들 것 같아 하고 주인이 말했어요. 그렇겠군요 하고 알료샤가 말했다. 우리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빠져야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알료사의 목소리는 마치 현악계 현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러면 알료사 어떻게 하겠나? 나는 자네를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었지. 그리고 자네 아버지와의 의형제처럼 지냈고 빵과 소금까지 함께 나눠 먹은 사이야. 자, 어때? 배에서 내려 강까지 헤엄쳐 갈 수 있겠나? 아니면 자신의 영혼을 파멸시킬 참인가? 하고 우리 주인이 말했어요. 난 도저히 그곳까지 헤엄쳐서 갈 수가 없어요. 당신이야말로 선한 사람이지요. 상황에 따라 무슨 위험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당신은 이따금 물을 먹어야만 할 때가 있잖아요. 당신이 강까지 헤엄쳐 가는 것이 어떻겠어요? 네? 하고 알료샤가 말했다. 아마 강까지 못 가서 나는 죽을 거예요. 험한 강을 헤엄쳐 갈 수 없을 거예요. 까체리나, 이번엔 당신이 얘기 좀 해봐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그대여. 당신은 언젠가 오늘 같은 밤을 기억하고 있겠죠? 그날은 물결이 잔잔했고 별빛이 빛났고 달도 고요히 빛나고 있었죠. 나는 그저 당신이 기억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고 알료샤가 말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라고 내가 말했죠. 그러면 그때 한 약속도 기억하고 있겠죠. 한 젊은이가 한 아름다운 여인에게 했던 이야기 말이에요. 싫어하는 남자를 버리고 자신의 자유를 되찾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도 않았겠죠? 하고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래요. 잊지 않았어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나는 내가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분간할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잊어버리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배는 우리 세 사람을 감당하기엔 힘들어요. 이제 시간이 되었어요. 말해봐요. 오, 내 사랑하는 여인이여. 나의 비둘기가 말해줘요. 비둘기 같은 다정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속삭여줘요. 하고 그가 말했어요. 전 그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까체리나가 속삭였다. 하얗게 질려서 까체리나는 말을 마치지도 못했다. 까체리나, 그때 공허하게 목신 소리가 들려왔다. 오르디노프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문 앞에서 무린이 서 있었다. 그는 모피 이불을 간신히 두르고 죽은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로 그들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까체리나는 점점 더 새파랗게 얼굴색이 변했고 옴짝 딸싹도 못한 채 마술에 걸린 사람처럼 그를 쳐다보았다. 이리 와 까체리나. 노인이 들릴락 말락한 목소리로 속삭이고는 방에서 나갔다. 까체리나는 아직 노인이 자기 앞에 서 있기라도 한 듯 옴짝달싹도 못한 채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의 창백한 얼굴로 피가 솟구쳐 오르는 듯 하더니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때 오르디노프의 머릿속에는 그녀를 처음 만났던 때가 떠올랐다. 이상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말했다. 그럼 내일 봐요. 가련한 사람, 내일 봐요.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기억해둬요.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사랑하는지 선택해요. 아름다운 여인이요. 이 부분을 기억하세요. 내일 밤까지 기다릴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그의 어깨에 팔을 얹고 부드럽게 그를 바라보며 재차 말했다. 까체리나, 가지 말아요. 자신을 파멸시키지 말아요.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오르디노프가 속삭이며 그녀에게 말했다. 까체리나. 그의 목소리가 현관 뒤에서 다시 울려 퍼졌다. 왜 그러세요? 베어 죽이기라도 할까봐요? 그러세요? 겁내지 말아요. 그녀가 웃으면서 말했다. 좋은 밤 되세요. 나의 사랑스러운 사람, 내 뜨거운 비둘기여, 나의 오라비여. 그녀는 그의 머리를 자신의 가슴에 품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때 갑자기 그녀의 눈에 눈물이 어른거렸다. 이것이 마지막 눈물이에요. 아픔일랑 잊어버려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내일 아침엔 즐거워질 거예요. 그녀는 그에게 열렬히 입을 맞췄다. 까체리나, 까체리나. 오르디노프는 그녀의 팔 아래에 몸을 던지고 그녀를 붙잡으려 애쓰면서 속삭였다. 까체리나. 그녀는 그에게 머리를 한번 끄덕해 보이고는 웃으며 돌아서서 방을 나갔다. 오르디노프는 그녀가 무리네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노인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정신을 잃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있는 그것으로 가려 했지만 발에 힘을 잃고 그대로 넘어졌다. 그는 온몸에 힘을 잃고 침대 위로 덜썩 주저앉았다.